여느 때처럼 우리 본당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였으면 우리가 늘 함께 외치고 또 함께 인사했을 터인데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겠으나 각자의 처소에서지만 우리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선포하고 또 인사할 수 있으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VR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기계들이 요즘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이 VR 기계를 이렇게 딱 얼굴에 이제 눈에 대고 어떤 가상현실을 체험해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절벽에 서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신나게 하늘을 날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사람들은요 막 소리 지릅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죠? 그냥 땅바닥에 평소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곳에 집중되어지고 반응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앞서에서처럼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느껴지는 이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느끼는지를 아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실제로는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밥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공기잖아요. 밥은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사람 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숨 쉬지 말고 하고 나면 여러분 여기 3분 5분 이상 견딜 사람 없어요. 다 죽어.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라는 것이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그 가치를 크게 두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도 그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만져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식사들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요즘은 식사조차도 잘 하기 힘들어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맛집은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참, 이 식사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하러 가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러 갑니다. 근데 어떤 날은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맛이 없어. 거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식당은 대부분 오랜 맛집들은요 그 맛을 계속 유지하고 비슷하게 계속 내요. 그런데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떨 때는 맛이 있고 어떨 때는 별로 맛이 없게 느껴져. 그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의 맛은요, 무엇이 결정하죠? 이 양산에 가면 우리 이제 그 신도시 밑에 아래쪽에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가면 범신 그 상가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식당에 그런 그런 그 말을 써놨어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거 써놓은 거예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 숙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좋은 재료만 맛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처럼 여러분, 맛은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고 나발이고, 진짜 맛은 무엇이 결정하냐? 함께 먹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 이제 성도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님 같이 가면, 우리 전도사님은 나만 보면 같은 테이블에 안 앉아. 밥맛이 떨어지나 봐. 사실 나도 부경자 그랬어. 괜히 밥 먹으면 불편하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나도 피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하고 있으면 뭘 먹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소하고 작은 국수 한 그릇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면, 그 식사는 천하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은 내 입에 지금 별로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그냥 내 입에는 끓끓한 음식이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맛보아지는 음식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에 우리는 굉장히 가치를 두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음식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몸은 이처럼 물질, 육신의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물질이 전부 다는 아니요. 우리의 몸은 이 만져지는 물질도 있지만 우리 속에 뭐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만져지는 이 육신의 물질에 굉장히 가치를 둬요.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가치를 두고 삽니다. 좀 이뻐지려고. 요즘 연세든 분들 칠순, 팔순 이렇게 되면요, 요즘 유행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그죠? 요새는 이게 아니요. 뭔 줄 아세요? 성형 수술을 해드리는 게 요즘요, 칠순 잔치한 뒤에 선물이요, 자녀들이. 요즘 그런 것이 다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이 물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뚱아리는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요. 여러분, 인종을 보셨죠? 살면서 인종을 한두 번쯤 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인종을 보통 사람보다 많이 지켜봅니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말합니다. 힘겹게 말하지만 그래도 말해. 어떨 때는 마지막 인종하기 전에 그래도 교역자라고 손 이렇게 잡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 순간이요, 1초 1순간입니다. 갑자기 숨을 딱 거두면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물건 같아, 덜렁덜렁. 이게 사실은요, 우리 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제 우리 육신보다 훨씬 영원한 것이고 불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 육신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고 그것의 즐거움의 가치를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치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가는 이 삶에는 우리가 직접 만져지고 느껴지는 육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영의 것,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처럼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는 건 육의 것이에요. 영의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세상을 사는 사람들아, 참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지금 삶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너희가 보는 이런 물질의 것만, 육신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도 있을진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것을 보고 육의 것에 가치를 두고 육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육의 것으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것을 알고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뭐 하는 자? 바라보고 사는 자. 그런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세계를 염두하고 사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진정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요, 참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 만져지고 느껴지고 맛보아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걸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열심으로 살았어요. 때로는 뭐 했습니까? 사람의 것을 속이며 취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를 둘 만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빼앗고 속이고 하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즐거운 거예요. 그죠? 참, 이 대한민국의 저쪽 동네에 가면 라면 한 그릇에 2만 원, 3만 원 주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왜 그래요? 그분들요,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살아. 근데 인간은요,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야. 내가 언제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으면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음식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즐겁지가 않아. 사람은 먹는 즐거움으로 산대. 근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늘 내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그 음식은요, 별로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야. 뭐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허구한 날 라면 먹고 살던 사람이 뷔페 가면 환장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고기 못 먹고 맨날 채소 먹는 사람이 한우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좋은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처음엔 즐거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즐겁지가 않아. 좋은 옷을 사입어봤어. 온갖 명품 다 사입어봤어. 사입고 쌓이는데 나중에 그것도 재미가 없어. 사람들 갖고 희낙낙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사람만 모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막 해보니까 그것도 재미없어.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가
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으로는 절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삭개오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영적 고갈됨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삭개오의 사건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삭개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는 자가 되므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의 전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 사건이 주는 교훈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집 앞에서 삽니다. 부자는 끊임없이 물질 세계에 있는 좋은 것으로 그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살다가 죽었다. 거지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 가치를 그는 누리지는 못했지만 참 어렵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구원에 관한 신학의 맥락을 짚어보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부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적 가치를 두고 영의 세계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 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육신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영의 세계를 기억하고 추구하고 영의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삶을 살았던 자, 하나님을 기억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바로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고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했으니 분명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구원관을 보면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삽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에 보면 한 농부가 사는데 이 농부는 소작인입니다. 땅이 없어. 근데 보니까 집은 있어. 집은 있는데 땅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밭을 빌려서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거두들인 것으로 거기에 땅을 쓴 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며 사는 사람.
이 소작인 거죠. 이 소작이는요, 밭을 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밭을 가는데 하루는 이 밭 밑에 무엇인가 땅에 걸려. 그래서 뭔가 하고 파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담긴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이나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땅에 묻어놓고 일단 피신했는데, 피신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땅에 묻은 건 이제는 그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농부는요, 즉시 그 땅을 다시금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야겠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보화는 땅 주인이 그냥 보화의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요, 자기 집을 팔아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은 말립니다. 야야, 그 밭 얼마 하지도 않은 거 왜 너 그 집을 팔았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가? 왜 더 많은 가치를 주고 그 땅을 사려고 하냐? 라고 사람들은 말리고 친구는 말립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보화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땅과 눈에 보이는 집의 가치를 볼 때에 집이 더 가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농부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그는 집을 팔아서 그 밭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죠?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밭의 원주인과 그리고 집을 팔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러나 이 밭을 팔아 이 가치 있는 보화를 산 사람은 뭘 보는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가치를 알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오늘 믿는 자는, 오늘 이 교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의 규정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 사람에 둔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혼란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아서 보화를 사란 말이냐? 다 가치 없는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 구약 중에서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축복,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구약은 어떤 축복을 다루냐 하면 현세적 축복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한다?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신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세적 축복을 강조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현세적 축복이 아예 없냐? 그걸 말하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포인트를 보면 구약은 철저하게 현세적 복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내세적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현세적 복과 하나님의 백성은 현세적 복과 내세적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약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현세적 복보다는 내세적 복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세적 복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가지되 이것을 내세적 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이 현세적 복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고 또 성도들의 삶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마땅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믿는 자들은 잘 살아야 한다. 저는 하나님은 나라가 어렵다면 그 속에 사는 백성인 믿는 자도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즐기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둔 사람들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멸시했습니다. 없다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을 뜨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쾌락, 이것에만 오로지 가치를 두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조카롯이요. 조카롯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인을 함께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 50이 있다면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50을 찾아봐라 있더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40, 30, 20, 10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말이 10명이지 거기엔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은 딱 누구만 있는 거예요? 조카 롯 한 사람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조카 롯은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조카 롯은 자기는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으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곳이 어려워지니 그 또한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니 조카 롯도 자기 가진 것을 뭐하게 됩니까? 다 잃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것, 내 소유였던 것, 집 다 두고 그저 몇 개만 챙겨들고 짊어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어요. 그때 롯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다 하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나는 살면서 의인 10명을 세우는 일에 아무런 일조를 못하며 살았구나. 이걸 조카로서는 깨달았을 거야. 내 지금까지 뭐 했노? 10명만 있다 해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지 않았을 텐데,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믿는 자 의인의 조카로서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은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때문에? 아니요. 조카로서는 깨달아서 철저하게, 나도 내 집을 잃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 아브라함과의 결별할 때 어떤 땅, 눈에 보기에 에덴 같은 땅을 조카로서는 선택하고 그 기름진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넓혀가며 짐승과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땅에서 더 많아졌을 거야.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였을 거라 이 말이죠, 조카롯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그도 또한 그 지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도 어려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조카롯은 깨닫는 거죠. 내가 의인 10명을 세우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나도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치에만 집중하고 살아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대부분은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나라가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백성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줄 이유가 없었다면 지금 이러한 코로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의 세계를 부정하니 이것이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났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하면 그것을 못 막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땅은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지금도 주장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우한폐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두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거 가지고 또 누가 뭐 댓글 올릴라, 내 믿는 것 갖고 왜 그래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조카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고 밭을 사기 위해 밭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고 그 실존만이 가치 있는 것, 그것의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집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조카롯의 심정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의인 10명을 세우지 못한 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